우리 복음송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79장 우리 한번 복음송 한 곡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행복을 위한 용기를 발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생활을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 생활에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불행은 쉽게 찾아오지만은 행복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또한 국회의원, 정치인들 당선되었을 때의 경우에는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기쁨이 많습니다. 만백성이 한원 가운데에 등단하고 청와대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임기 말기에는 불행으로 치솟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과 같이 그 행복하고 즐거움이 지속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바로 행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그리고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불행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한숨 쉴 일이 많아지고 울 일도 많아지고 가슴 칠 일도 많아지고 통곡할 일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불행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이 온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을 안전한 집안을, 평온한 집안을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행이 하는 일들입니다. 불행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잠도 안 자고 설치는 것이 불행입니다. 조금 기쁨이 있어서 웃음이 있었는데 금방 나의 얼굴에 찌푸러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비밀리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안 열고도 찾아들어오는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놓고만 하면 쫓아나 보냈습니다만은 놓고도 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불행은 곧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는데 간단합니다. 거지, 맹인입니다. 이는 길가에 앉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지발은 옹벽 밑에서나 단장 밑에서 쭈그려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거지입니다.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소경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자기의 건세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을 텐데 부모를 잘못 만났는지 거지의 인생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소외함을 받고 무시, 천대함을 받습니다. 내 밥그릇인 깡통을 차도 항의하지 못하고 대들지 못하고 그냥 당해야 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바디메오. 이 삶을 해결해 보려고 부모도 노력하고 본인도 노력해보지만은 거지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가졌지만 볼 수가 없어요. 남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소리 지르지만 자기는 그거 느끼지를 못합니다. 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이지만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지만 가족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 귀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 이에게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용기를 발휘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보니까 도전하는 용기였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47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바디메오의 앞을 지나간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그 동네 이장도 지나갔을 것이요, 맨장도 지나갔을 것이고 군수도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수 없는 사람이 이래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지나갈 때에 예수씨라는 이야기 될 때에 에너지가 확 확산됩니다. 힘이 확 솟구치면 이분이 내가 소망하고 있는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확신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하면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크하는지, 어떻게 도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도전합니다. 47절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처지가. 여러분, 돈이 있어서 섹시를 맞이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건강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나의 소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두 눈을 가지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있어요. 또한 직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활에 조그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환란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도전해보지 못하고 하나의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내 인생이 와 이러느냐 하면서 자책하고, 그리고 힘없이 맥없이 주저앉는 그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젊은이들, 요사이 또한 직장인들 얼마나 여러분 피곤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용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비참하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는 눈만 뜨면 된다는 겁니다. 소망은 눈 뜨는 것, 희망은 눈 뜨는 것, 나의 행복은 눈 뜨는 것. 눈을 뜨기 위해서 그런 온갖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만 이 눈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얘는 소경이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분의 마음에 예수가 지나가는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자기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그 소망, 깔아앉았던 그 소망, 희망, 행복이 다시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면서 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형제를 잘못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 태어나지 못해서 이유를 대는 게 아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나에게 와달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주십시오. 이와 같은 도전을 해봅니다. 그런데 2차 도전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건강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를 놓습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물러가라. 물러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의 모습,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이걸 보면서 얼마나 당신이 좌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도전의 용기인 것입니다. 다시 전진의 용기, 전진의 도전, 전진하는 도전, 이런 도전입니다. 멈추는 도전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진. 여러분, 이와 같은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48절 말씀,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에 방해를 했습니다. 야, 안 된다. 너 왜 시끄럽게 구느냐? 너 갈 길을 가거라. 신분의 차이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지금 이런 환경에 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러가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이와 같이 하면서 우리를 물리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음을 지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르겠습니까? 안 그러면 조용히 물러가겠습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 없는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소망, 당신의 그 행복을 위해서는 재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소리를 지를 때 처음보다도 더 높이, 더 크게 외쳤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라고 말했습니다.
더 힘있고 확신있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분은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눈을 뜨고 나의 행복을 만들고 나를 이렇게 성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그런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데 왜 그때 일어났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성령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을 잘 알 겁니다. 학교를 나왔다면 다 누구나 알고 그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1200번 실패를 했다고 했습니다. 1200번을 실패했는데 그에게 다가와서 하는 소리가 그만둬라.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1201번에 그는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름 날씨에 쉽게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더우니까 겨울 수 있습니다. 나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해야지, 겨울에 해야지, 봄에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좌절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소망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에서 우리는 다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여러분 제3, 제4의 도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말했을 때에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12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200번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1200번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1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1300, 1400이 되더라도 그는 진행형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유태계의 세균학자로서 매독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약 만들어낸 폴 엘리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적인 성취를 위해 나는 7년 동안 605번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605번을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 더 하였다 했습니다. 606번을 했을 때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치료의 약 이름을 606호라고 붙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내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운전면허 시험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왜 포기해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미안해가지고도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해라. 자꾸 해라. 하면 도로 법규에 대해서, 교통 법규에 대해서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 거다.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식되어 있을 것이고, 또 자꾸 떨어져도 자꾸 하면 차에 대한 기능과 교통에 대한 질서,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정확하게 할 것이다. 끝까지 해봐라. 그랬을 때 끝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면허증을 땄어요. 목사님, 그렇게 어렵게 면허증을 땄는데 내 이 기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2번 만에 걸렸는데 별로 뭐 반갑지도 않고 그냥 면허증 땄구나 이 정도인데 이분은 면허증은 너무 귀한 것이야. 그 행복감 아마 그분만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00번의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1201번에 성공한 에디슨이 그 기분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좌절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틀림없이 되게 되는데 재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재도전을 할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기척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방해꾼이 많았었어요. 예수님이 기점까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도전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주어지는 경우는 행복한 치료였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9절에서 읽어내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병원에 가서서 치료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보험료, 여러분 치료비 때문에 고민도 없이 깨끗하게 주사 한 대 안 맞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진이 이 눈을 낮출 수 있는 기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병원비가 없었어라도 치료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진찰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거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몸보로 맞추고 발망 동동 구르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도전, 두 번 도전해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밀치고 방해를 해도 무시해도 천대해도 꺼져라고 해도 그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재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1200번이라도 성공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도전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더 큰 소리로 확신 있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이 멈추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자,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꿈도 꾸지 않은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안 보인 눈을 보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부탁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한마디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손을 대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됐습니다. 말씀이 끝나자마자 눈이 확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눈이 밝아지는 거죠.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도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용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배운 것이 없다. 나는 몸이 약하다. 이라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앉아서 한숨 쉬지 마시고 오늘 이분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시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새로운 행복을 우리 가정으로 초대하고 우리 직장으로 내 삶에 행복한 생활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